시편 136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제1할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3할렐시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6편은 이 119편부터 이 145편까지 제2할렐시 또는 대할렐시라고 부르는데, 할렐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6편은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인도하는 감사 예배 시에 해당됩니다. 앞에 이 135편과는 주제라든가 구조에서 아주 유사하여서 한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보면 이 135편은 주와 주의 백성을 열방과 그들의 우상과 비교하고 있고, 136편은 주의 인자하심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5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고 있고, 136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곧 찬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6편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동일 문구가 교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6절의 각 절의 첫 행이 주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면모를 밝힌다면, 둘째 행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1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서 시편 78편 또 105편이나 106편과 함께 역사 시편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 하나하나가 주의 인자하심의 선포이고, 또 자연과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와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을 구분해서 보면 1절과 3절은 위대하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열감으로써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25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열거하며 감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26절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백성들, 이들의 예배 가운데 이 노래가 장엄하게 선포되었을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웅장했을지,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먼저 앞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 때 제사장이 앞서서 나온 내용을 선창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똑같은 방법으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호창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화답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인자한 분인지 백성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하는 것을 보면 어떠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감사가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을 설명하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본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인자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속, 즉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신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도 끝이 없는 주의 인자와 무궁하신 자비하심이 새롭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저에게 주신 인자와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는데요. 이 새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결혼 3년 차 된 딸이 처음 1년은 임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 시험관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목사 맞아? 기다려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지 않고 시험관을 한다고 말을 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분위기가 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 말에 딸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뒤에 있는 차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하게 되었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딸을 키우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돌이 되어서 눈 주위에서 피가 나서 백병원을 다녔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고요. 마침 제가 울산에서 시부모와 살다가 분가해서 완 상태라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양로의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고 다녔고요. 마침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놀랍기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 눈에서 피가 나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양로교를 등록하였고요. 7살 때는 와사풍이 와서 동의대 한방병원에서 얼굴에 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제법 긴 시간이 걸려서 마음을 조아리기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추나요법을 치료를 또 받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해줄 것도 없고 다만 제가 할 것은 기도할 뿐이었고요. 마침 병원이 한의원이라서 혈이 잘 돌지 않는다고 필요한 약제도 처방해줘서 먹고 물리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3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딸이 임신했다고. 그런데 제가 깨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임신 안 했는데요. 왜 임신했다고 자꾸 그러세요라고 반문을 하게 되었고 또 하루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라고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임신케 되면 그런 아이가 태어날 건가 보네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또 딸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 그런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싱가포르를 갈 일이 있어서 못 가게 할까 봐서 남편이나 저희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단연 후에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맞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들 정말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 우스운 일은 제가 마침 친정인 여수에 갔는데 아기 옷가게가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셨지 아들인가 보구나. 열심히 아들 옷만 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알려주신 것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능력의 부족함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 아들들도 분홍 옷을 입힌다고 하면서 딸이 사준 옷을 잘 입힌다고 하였습니다. 임신된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유난히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유난히 저하고 영적인 어떤 줄이 연결된 딸이었기 때문에 또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11월 9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전치 태반이니 예정일에 병원 와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지만 딸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연분만 하겠다고 병원을 가지 않았고요. 예정일 다음 날 오후 늦게야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슬이 비쳤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아프면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에 양수가 흘러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4시간의 긴 시간 동안 몸을 틀었고요. 결국 오후 6시에 넘어서 자연분만으로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몸을 틀은 딸이 걱정되었지만 자연분만을 하더라도 태반 위치로 인해서 출혈이 많을 것 같다 걱정이라는 그런 마지막에 들어가시는 그 선생님 말씀과 달리 오히려 오래 걸려서 태반의 위치가 바뀌어서 좋았고요. 출혈도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모든 가정을 보면서 엄마인 제가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따라 제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러지 못함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연분만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단일 기도회를 드렸고요. 엄마, 아무래도 얘는 뱃속에서부터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라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딸 부부의 믿음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룻기 4장 13절 말씀처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말씀처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고 아들만 삼형제인 우리 사위의 가정에 손녀를 보게 하셔서 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산이면 또 끝일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태어난 아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는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또한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임신을 위해 기도하는 몇몇 가정이 있습니다. 임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부모로서 잘 세워지고 주신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즉 기사에 해당하는 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행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적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의 사역이고요. 10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요.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태초에만 일어났다가 종결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지만 더 나아가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죽음을 향해 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케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케 하시며 성화의 사역을 오늘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찬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예, 종인 자신들의 신분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 또는 이 짐승의 일까지 죽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1장을 보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라며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던 때가 더 큰 은혜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조그만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기며 무엇이 그렇게 좋았다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40년이나 되는 광야 여정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쉴 곳과 마실 물까지 공급하셨건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이 불신앙적인 말과 행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진 것, 그들이 받은 그런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지 못하였고요. 감사하지 않았고요.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을지, 그들이 누릴 축복된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2024년 수능 시험일입니다. 물론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잠도 자주 못하고 하고 싶은 것까지도 절제하면서 대학생이 되거나 또 취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LG가 한국 시리즈에 우승했는데 이 대회를 앞두고 거칠고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것, 경기를 마친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멀고 또 험합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심으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영안이 열리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림으로 주실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니 구원 사역으로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념할 만한 일들이 언급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행하시고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평안히 살 땅과 집을 주심으로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데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보낸 시기라고 또 본다고도 합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백성들 암울한 시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소망이 끊어지고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죄가 70여 년만 복역하면 해결될 수 있는 죄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허락된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 70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70년을 채웠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오만해서도 안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어쩌면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구원코자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 사역 역시 당시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당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세상의 험한 세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의 능하신 손과 날개 안에서 거하고 안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 내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제게는 더 간증거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석증으로 2주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요. 걸으려고 했지만 계속 왼쪽으로 기울어서 걷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이 들었고 누워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또 일을 해보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치부 교사들과 기도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이 이석증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귀 속에 그 애린 듯한 그 아픔 그리고 감기까지 겹쳤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맛도 느끼지 못했고요. 몇 숟가락을 뜨면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기까지 겹쳐서 3주 이상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일을 하다가 제가 잠시 엎드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끙끙대다 보니 정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병원까지 태워져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음식의 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주일날 영양제를 놔주셨고요. 저녁에 밥을 먹는데 진짜 밥맛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입맛이 돌아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소 밥맛이 좋고 아프면 더 드신다는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감사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정말 저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상이 깨어져 보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늘 찬송과 복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을 주시면서 계속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맞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네요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밭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제 주변에 암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작은 질병이지만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 잘 먹고 회복되는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감사 이유를 모든 절마다 명확히 들어서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들어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명심할 것은 감사는 결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믿고 드리는 감사. 다시 말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드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감사할 또 찬양할 이유나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2023년 남은 2달도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